요즘에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좀 굉장히 귀찮은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일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엄청 대단한 일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옷을 몇 개를 두껍게 껴 입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옷을 몇 가지를 계속 두껍게 껴 있거든요. 얇은 옷을. 이게 참 귀찮은 일이에요. 입을 때나 사실 벗을 때는 정말 귀찮습니다. 벗어도 끝이 없어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몸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 같지 않은데 이야기할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나 싶지만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에 내복 한 장 걸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뭐 춥지 않았고 겨울을 너끈히 보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체질이 좀 변했는지 남들보다 추위를 너무 타는 거예요. 심지어 여름에도 추워요. 에어컨 막 심하게 틀어놓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 추운 계절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죠. 사실은 옷을 몇 개를 막 이렇게 두껍게 막 껴입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잠시 좀 누우려고 옷을 벗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잠도 안 오고 그런 정도로 옷을 많이 껴입는데 예전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뭐 사나이 자존심 다 버리고 제 몸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몇 겹으로 옷을 막 껴입습니다. 그렇게 요즘에 새벽에 막 옷을 막 많이 껴입고 또 벗고 하는 중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도 옷을 입는다 했어요. 그러면 나는 올 한 해 과연 내 마음에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는 입어라 아니면 벗어버려라. 다 옷에 관한 표현이잖아요. 입든지 벗든지.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인가? 24절 말씀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라. 여러분 그런데 뭘 입으려면 벗어야 되잖아요. 벗어야 뭘 입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려면 뭘 벗어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지금으로는 뭐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정말 다 주님의 은혜예요. 정말 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찬송가 301장의 찬송이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찬송의 부제 다른 제목을 붙일 수 있다면 뭘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이 무슨 뜻인가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301장의 부제 다른 제목이 에베네셀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임마누엘이고 에베네셀이에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이건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정말 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나는 한 게 없는데 정말 주님이 다 하신 게 맞아요. 나는 주님께 어떤 삶을 드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좀 떳떳하게 주님 제가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으니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옷 위에 막 세상의 다른 옷을 많이 껴입었어요. 마치 제가 새벽에 나올 때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막 얇은 옷들을 겹겹이 껴입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예수의 옷 외에 다른 세상의 옷을 많이도 껴입었습니다. 욕심의 옷도 막 껴입고요, 세상 성공의 옷도 막 껴입고, 조금이라도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의 옷은 얼마나 입었습니까? 우리가 교만의 옷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 즐거움의 옷은 뭐 너무나도 두껍게 껴입었어요. 비판과 정죄의 옷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말의 옷도 많이 입었습니다. 쾌락의 영,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불신앙들의 옷을 정말 많이 껴입었어요. 올 한해 여러분, 옷을 많이 껴입으면 따뜻은 하지만 몸이 둔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으면은요 되거든요 사실. 근데 세상의 옷을 너무 많이 입으니까 믿음이 둔해져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오늘 그렇게 왔음이 인정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올 한 해 정말 많이 껴입었던 이 불신앙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듯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옷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빈부의 격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옷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7층에 있지만 1층부터 뭐 7층까지 각 업체들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하루 날을 잡아서 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한 자리에 모여보세요 해놨을 때 저는 대충 뭐 얼굴을 봐서 다 알지만 여러분들도 이 건물에 있는 사람 다 모여놓으면 저 사람은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다, 어디서 일하는 분이다,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분은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빵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옷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옷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경우에 그 옷의 신분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옷을 안 입었을 때보다는 더 참을 수 있어요. 더 배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날 이 건물 앞에서 누군가 두 사람이 막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봤어요. 보니까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이 건물 어디에서 일하는 옷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옷을 입고 둘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표현은 안 하겠지만
속마음으로 어떤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가고 싶지 않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옷으로 드러나니까. 여러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책임 있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도 각자가 삶에서 여러분 입는 옷이 다 있을 텐데, 일할 때 입는 옷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옷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입고 있는 옷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 옷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외적으로 입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입었어요. 여러분, 행동은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마음에 입었다면 행동으로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 조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잖아요. 다음 주는 첫째 주라 성만찬이 있어서 이제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죠. 그런데 제가 한번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가운 입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운 입고 집에도 가고, 가운 입고 밖에도 나오고, 가운 입고 운전하고, 또 그 옷 입고 사람을 만난다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제 신분이 다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목사구나. 여러분, 그 옷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 옷이 주는 제약 때문에 저는 아마 불편해서 못 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옷을 입었을 때와 그냥 편안한 옷을 입고 살 때가 너무 다르다면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옷 안 입었다고 해서 제가 막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 가운이 아니라 성가대 가운, 혹시 성찬 가운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일주일 동안 이거 한번 입고 살아보세요. 집에서도 한번 입어보시고, 출근할 때도 입어보시고, 또 사람 만날 때도, 쇼핑할 때도 한번 성찬 가운 입고 한번 다녀보세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거나, 아니면 하루도 못 돼요. 견디다 못해. 다 벗어버리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입는 가운이나 성의, 이런 옷을 입고 살 때랑 안 입고 살 때랑 다른 것도 사실 이상한 거잖아요. 만약 다르다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나온다면 그것이 나의 오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 없어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의 옷을 입었다면 행동으로는 죄의 모습이 막 드러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마음에 예수의 옷 위에 다른 죄의 옷을 막 덧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정말 너무 많은 옷을 많이 덧입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모든 죄의 옷, 세상 욕심의 옷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서도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에도 세상의 그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웠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게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섬겨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아라. 썩어질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수많은 그 가르침을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딱 축약해놨을 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시작은 육신의 호흡이 끝났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영원한 게 아니고요. 영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태초부터 끝없는 시간까지 영원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영원한 시간의 한 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의 시간부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인생이 허망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가? 그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호흡이 없나요? 세상 다 살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대요. 무슨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을 가는데, 영벌을 받는데 죽음 이후에 딱 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들이 한 발 한 발 어디를 향해 가는 건가요? 지옥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방향이 거기로 틀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미 거기로 향해 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천국을 향한 발걸음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때부터가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 왜 이방인인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호흡을 하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고 마음이 굳어졌대요. 19절에 보니까 감각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무슨 감각이 사라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어요.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습관적인 죄가 있어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같아요? 죽은 사람 같아요.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 하나요? 에베소 성도들이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허망한 것을 하고 살고 마음이 굳어졌고 감각이 없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도 자꾸 세상의 죄악의 옷, 탐욕의 옷을 덧입으니까 예수의 옷은 보이지 않고 자꾸 세상의 더러운 옷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도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예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워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요. 내 마음이 굳어졌던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감각 없던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허망할까?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마음이 굳어졌어요. 참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허망은 그런 때 찾아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부와 명예와 지혜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최고를 꼽는다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학교를 잘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은 역사상,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높은, 가장 많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이 없던 것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까지 지은 사람이에요. 최초의 성전까지 지은 사람이에요. 성전도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안 주신 게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망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에 인생의 허망함을 그렇게 노래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 모든 게 다 헛되다. 이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헛되다고 말합니까? 그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왜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여인만 온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있던 그 심령에 예수의 옷이 사라지고 이방 우상의 옷이 다 감싸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졌고 그 인생은 결국 허망하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것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허망한 거예요. 때로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심령에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밝아요. 삶이 밝아요. 여러분, 주변에 밝은 사람들 있으세요?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밝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방인들은 어둠 가운데 다닌대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무지함이 있다. 왜 어두워지나요? 예수가 없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지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자꾸 가려지는 이유가 뭔가? 왜 그렇다고요? 자꾸 옷을 끼워 입어서 그래요. 세상의 옷을. 오늘 우리는 이전의 삶에 대한 간절한 회개와 또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으로 이 굳어진 마음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감각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가 좀 더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흙이 무슨 생명이 있나요? 진흙은 생명이 없습니다. 뼈 자체로는 감각이 없어요. 허거도 생명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감각, 생명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더라. 감각 없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때 생명이 생겼고 감각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감각 오래 못 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또 언제 다시 감각이 회복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에게 감각이 다시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숨을 내쉴 때 그 숨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무뎌졌던 죽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내주셨던 그 숨을 다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감각에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생명을 다시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옷을 다시 입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이 죄의 옷을 껴입은 것에 대해서 오늘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세상 욕심 때문에 욕심의 옷을 덧입고 세상 성공을 쫓아가느라 그 성공의 옷을 또 껴입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 내려놓지 못해서 그 세상 즐거움의 화려한 옷을 다 껴입고 때로는 쾌락의 옷을 막 껴입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온전해질 수 있냐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우린 믿습니다 그것을. 그러면서도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지 못하고 거짓의 영에 휩싸일 때가 많았습니다. 또 세상 음란의 영에 휩싸일 때도 많았고 우상에 빠지고 또 탐욕의 영에 나를 쉽게 내줬던 것 여러분 너무 많아요. 오늘 주님 이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순종은 모양만 있고 능력은 다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의 능력만 나타냈던 나의 삶 또한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옛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 옷을 오늘 다 벗어버려야 돼요. 살다 보면 또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또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흰 옷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흰 바지를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또 더러워질 텐데,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땅바닥에 막 앉고, 또 점심 식사할 때도 어차피 뭐 지저분해질 건데 주의하지 않고 막 그냥 흘리면서 막 먹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지금.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 더러워질 때 더러워지더라도 제발 조심 좀 하지. 뭐 그렇게 일찌감치 더럽히나 일부러. 어차피 뭐 더러워지겠지만 그래도 흰 옷인데 좀 조심 좀 하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옷을 갈아입으면,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 마음에 다른 욕심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 어차피 저는 또 뭐 버려진 몸입니다. 또 죄를 지을 겁니다. 또 세상 욕심 저는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뭐 당장 내 스스로 그런 것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훼손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다 보면 주님 뜻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우리는 너무 많이 막 의도적으로 악한 옷들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오후에 이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고 뭐 친구들이랑 지나가다가 이제 사무실로 들렸더라고요. 신발을 보니까 축구했구나. 딱 알겠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축구했구나. 학교 운동장에서. 신발이 아니고 흙발이에요. 흙발. 뭐 신발에 모양새가 없어요. 비가 온 후에 얼마 안 됐나 본데 막 신발이 온통 다 흙투성이에요. 그냥 그러고 뭐 전혀 꺼리낌 없이 막 제 사무실 들어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축구화는 사주긴 했는데, 축구할 땐 축구화를 신고 해라. 근데 그날 제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친구들하고 축구를 했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건강하게 놀았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제가 더 뭐라고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 신발보다 내 심령이 더 더러운데, 저 깨끗한 신발이 더러워졌지만 내 심령은 예수의 옷으로 거룩함을 입었다고는 말하는데, 오히려 저 신발보다 더 지저분해진 나의 심령을 보고 아무 말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 하나님이 주실까 기도했을 때, 뭐 소망과 희망과 축복, 감사 이런 메시지도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 생명은 결국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생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제가 새벽에 너무 추워서 옷을 막 껴입어서 추위를 이겨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어떻게 이겨보려고 세상의 옷을 너무 많이 껴입으니까 정작 드러나야 되는 예수의 옷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주님, 저는 어떤 옷을 많이 입었습니까? 그냥 막 무턱대고 화를 낸 적도 너무 많고,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세상에 쭉 빠졌던 적도 너무 많고, 주님 명령에는 불순종했고, 참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죄의 옷을 입었던 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오늘 우리에게 입혀 주셨으니까 그 옷에 합당한,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새롭게 입혀 주셨으니 그 옷에 합당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소망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